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들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각 지파의 개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6절 보니까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는 74,600명이에요. 74,600명. 가장 많은 수입니다. 가장 많은 수가 유다 지파예요. 다른 지파는 뭐 많아봐야 5만 명인데 유다 지파는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축복은 인원이 많거나 땅이 넓거나 이 땅에서의 금과 황금을 많이 보유하는 것. 이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이거 구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 받으니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축복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이제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이 구약의 모든 축복은 신약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황금길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황금길이고 진주문이 아니라 정말 천국은 좋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잖아. 예표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해석하다 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진짜 황금이고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좋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쓰듯이 구약에서의 이 육체적인 복, 많이 변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는 이 육체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60만 명이거든요. 다음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전체가 60만 명인데 그 중에 10%가 훨씬 많은 7만 명 이상이 유다 지파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론은 뭡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다 나눠지잖아요. 남유다가 나머지 거의 10지파를 상대할 만큼이나 거의 강력한 지파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 유다 지파가 그 장자가 되는 거잖아요. 남유다에서. 그런데 이제 32절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000명이었더라. 45,000명. 그 다음에 34절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200명이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면 안 될 게 뭐냐면 12지파 중에 이름이 없는 지파가 있습니다. 무슨 지파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레위 지파하고 요셉 지파는 없어요. 이스라엘 12명의 아들 중에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 지파가 없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없어요. 그 레위 지파는 알겠는데 요셉 지파는 왜 없을까요? 그 아들들이 한 지파씩을 차지하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그러니까
그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은 막 열심히 읽어본 사람은 금방 알 텐데 조금 읽어본 사람은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요셉 지파가 없지? 이렇게 궁금해야 되는데 전혀 안 궁금한 사람은 성경을 전혀 안 읽어본 사람들이 안 궁금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야곱이 자기 아들로 이렇게 입양을 해버립니다.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그런 나머지 이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레위가 빠져요. 두 지파가 빠지죠. 그러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한 지파씩 더 들어가게 되죠. 두 지파로. 그런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야곱이 큰 아들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이 손을 엇갈려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쪽 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게 되므로 이 사실을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나머지 10지파가 다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도 나의 에브라임이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그리고 북쪽은 아예 그냥 에브라임 지파를 뜻해요. 북쪽을.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 남유다 두 개의 큰 지파로 나눠지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더 축복을 받았다. 그 뜻이 뭡니까? 개수를 하니까 33절에 4만 500명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근데 므낫세 지파는 35절에 보니까 3만 2,200명이에요. 약 8,000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러한 것으로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축복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쭉 가다 보면은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30일 베냐민의 아들들에서 난 자들이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워 나가는 자를 그 명수를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35,400명이더라. 그 다음에 38절에 단지파가 나오는데요. 이 단지파는 단의 아들들에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워 나가는 자를 그 명수를 계수하니 단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2,700명이더라. 이 단지파가 사실은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단지파가. 우리가 언뜻 보면은 단지파가 뭐 별로 이름도 안 나오니까 아주 연약한 자. 그렇지만 단지파가 절대로 적지 않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어떤 족속이냐? 나중에 사사기들을 보면요, 이 단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차지할 땅을 못 차지하고 말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단지파가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 자기들이 거할 그 지분을 다 차지하는데 단지파만 못 차지하고 결국은 떠들다가 맙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단지파가 못 차지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단지파가 자기의 지분을 차지할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은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블레셋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블레셋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제일 좋은 땅이 이스라엘 해변가가 제일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들 그 지중해 알죠? 이 디귿자로 되어 있는 거. 이 지중해 디귿자로 되어 있는 해변은 다 지중해성 기후로 공통적인 게 뭐냐면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얼마나 날씨가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지중해 바다 근방, 유럽의 남부와 팔레스타인과 아프리카의 북부 이 땅들은 전부 다 관광지예요. 너무나 살기 좋아요. 그 자리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성경에서 블레셋이라고 그러지 그것을 세계사적 용어로 말하자면 펠리키안이라고 해요. 펠리키안. 여러분이 펠리키안이라고 들어봤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문화가 발전된 나라입니다. 펠리키안. 그때 그 펠리키안들은요. 지중해에 있던 그 펠리키안들은 어디까지 무역을 하냐 그러면 나폴리까지 무역을 한 애들이었어요. 그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펠리키안 애들이. 그리고 이 펠리키안 애들이 로마하고도 싸웁니다. 고대시대 때 로마하고. 엄청난 애들이에요. 이 블레셋 애들이 속해 있는 곳을 하필이면 단지파가 차지해야 됐습니다. 단지파가. 그러니까 단지파는 그 블레셋을 쳐서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아예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강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걸 보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싸워야죠. 하나님이 그 지파를 그 진을 자기들이 줬으면 일단은 하나님 명령을 믿고 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단지파는 적은 숫자가 아니었다니까요. 6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숫자들이 저 엄청난 블레셋을 펠리티아인들을 싸울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펠리티아는 그때 단지파가 블레셋을 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구약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구약 내내 블레셋들이 빨리 점령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단지파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어요. 창세기 49장을 봅시다. 창세기 49장 16절,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른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잔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기 단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독사와 같은. 자기 지분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제가 한 교회에 오래 있으면은 한 가지 장점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왜 옛날에 시골에 살 때는 20년, 30년 사니까 쭉 보면은 그 대대로 어떻게 사는지 보잖아요. 3대, 4대 살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현대시대는 그런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이사도 가야 되죠. 옆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2대, 3대까지 쭉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생을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어릴 때부터 싹부터 벌써 놀이끼리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벌써 싹을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벌써 어릴 때부터 뭐라 그럴까요? 정말 믿음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얘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고 이러는 게 어려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본 결과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얘들도. 그 믿음이 없는 애들은 결국 커서 믿음이 없으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단지파가 그랬어요. 창세기 때부터 미워요. 우리로 말하면 아주 믿고 열등합니다. 창세기 때부터. 네? 그럼 이 단지파가 이 게으르고 유다 12지파들에게 비해서 아주 독사와 같고, 독사가 뭡니까? 첩경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딱 독사가 있는 거예요. 말 타고 지나가는데 독사 안 보이잖아요. 말 타고 지나가는데 이 말을 탁 물어버립니다. 어떠했습니까? 모든 행군이 멈추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단지파가 자기가 해야 될 철저한 자기가 해야 될 그 임무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 행군이 멈춰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악한 짓을 했던 그 단지파의 그 후손들은 볼까요? 계시록 봅시다. 계시록. 이들 단지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계시록 7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이름 맞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몬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라. 5절부터 8절까지 12지파 나오는데 단지파가 빠졌죠. 이스라엘에서 단지파는 저주를 받아 12지파에서 잘려버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 창세기 49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실천이 되어버려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꼭 느껴야 될 게 뭐냐, 우리 배워야 될 게 뭐냐, 아까 방금 말했던 당연히 당신에게 지분되어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뤄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임무는 최선을 다해서 이뤄내야지 우리 공동체가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지 않는 게으른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서 잘림을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그 단지파는 결국 뭐예요? 그럼 단지파는 자기 임무를 다 하지 못하니까 잘림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 49장에 이미 단지파는 12지파 중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헤매고 다니다가 산에서 저는 처음에 단지파가 블레셋을 이기지 못해서 처음에 어릴 때는요. 단지파가 진짜 작은 지파인 줄 알았어요. 이 숫자도 이상하게 너무 작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야 진짜 작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유다 지파만큼이나 많았던 그런 지파였었는데 결국은 아주 작은 지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요 단지파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데 어떤 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단지파가 사라졌잖아요. 동방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동방을 추적해보니까 그 단지파의 조상이 당군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셔요. 당군이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유대인들이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상당히 솔깃한 그런 내용이긴 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상당히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 뭐 성경에는 근거는 없으니까 그 단지파는 아무리 그래도 그게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 그래도 기분 나쁜 게 저주받은 민족이거든요. 단지파는 저주받은 백성인데 왜 그들을 우리의 조상으로 말했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 단지파는 그렇게 됐다. 다시 이제 민수기로 보시면요. 45절에 보십니다. 45절 보니까 이같이 민수기 1장 45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개수함을 입었으니 그 개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몇 명이죠?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명이 좀 넘었죠. 60만 3,550명이죠. 그러니까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거의 10%를 차지한 거예요. 10%를 차지.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60만 3천 명 이상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 그러면 엄청난 대군이에요. 엄청난 대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가 20세 이상이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군이 만들어질 때 숫자가 많으면은 10만 명이었어요. 십자군 전쟁 때. 그 벌써 십자군 전쟁만 해도요. 상당히 지금 이 민수기 때보다는 상당히 후대잖아요. 상당히 후대가 뭡니까? 십자군은 지금에서 얼마 가까워요. 1100년도 이때니까. 1000년경이니까 엄청 우리랑 가까운 수가 1300년도 이때니까요. 근데 그때 그 십자군에서 숫자가 많아도 10만 명, 12만 명이 됐습니다. 군인이. 그때 그 전 세계를 향해 싸웠던 군인들.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60만 명이면은 할아버지도 있었겠죠. 20세 이상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전쟁에 나갈 수 없는 할아버지, 아이들, 안악들 이런 거 다 하면 약 200에서 300만 명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읍시다. 우리 고양시 인구가 몇 명이죠? 제가 알기로는 100만 명이 몇 년 전에 100만 명이 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100만 명. 이 고양시 일산 고양 전체가 100만 명. 제가
제가 알기로 250만 명 정도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천의 인구가 250만 명이에요. 인천 전체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200에서 300만 명이라고 어떻습니까? 고양시 인구 2배가 그 광야를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 큰 숫자가 어떻게 40년 동안 햇볕도 가릴 수 없는 그 광야를 돌아다닐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가짜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상징적인 겁니다. 실제로 광야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노예의 인성을 다 탈탈 털어내는 과정을 광야의 40년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사실은 돌아다니지 않았다. 라고 말할 정도로요. 기적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짧은 시간에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가가지고 75명이 들어가서 그 짧은 시간 내에 300만 명이 된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40년이나 긴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햇빛 가리개도 없이 그렇죠. 광야에서 그럼 쌀이 있습니까? 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40년 동안 어떻게 300만 명이 그 광야를 돌아다닙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어때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출애굽의 여행은 사실이 아니다. 그건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숫자들을 어떻습니까? 이 60만 3,550명을요. 딱 분대로 조정해놨습니다. 분대로. 좀 이따가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겠습니다. 47절 말씀에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라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은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지금 그러면 레위인은 완전히 빼라 하면서 레위인은 뭐까지 빼버리냐 그러면요.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못하게 할 뿐더러 생계를 위해서 여타의 노동도 못하게 합니다. 생계를. 쉽게 말하면 알바도 못하게 해요. 알바도. 업무를 자기가 세속적인 업무를 갖지도 못할 뿐더러 레위인들은 탑 들고 땅도 못 파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뭐가 많아야 될까요? 레위인이 노동하지 않으려 그러면은 헌금이 많아야 됩니다. 헌금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레위인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에서 은혜가 많다는 증거예요. 은혜를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백성들이 큰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감동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득지하면서 하나님께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선순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구약이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복을 주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농사도 잘 되게 할 것이요. 병도 없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외적의 치유도 하나님 막아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감람유로 머리에 그 기름을 묻히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건포도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를 먹고 건포도를 먹는 뜻이 무엇입니까? 포도주는요, 최소한 1년 농사가 지은 다음에, 1년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것을 틀을 짜서 즙을 내는 게 포도주죠. 그 다음에 건포도는요, 최소한 몇 달 동안은 태양에다가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건포도를 먹는다, 포도주를 마신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2년 이상은 전쟁이 없어야 먹을 수 있는 게 건포도예요. 그렇죠. 최소한 1년 이상은 아무런 전쟁이 없어야 포도 열매가 맺고요. 그 포도
여름에 열매들의 그 가공식품을 먹으려면 2년 가까이는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에게 씨를 읊을 때 뭐라고 읊으냐 그러면 내가 저녁에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 기름이 뭡니까? 향수예요. 향수. 레위기. 레위기 아니에요. 예, 뭡니까? 감람류예요. 감람류. 여러분 혹시 향수가 제일 먼저 발달한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향수가 제일 먼저 발달하고요. 지금도 세계적인 향수가 발달한 지역은 아랍 사람들입니다. 아랍. 그래서 아랍의 유향이죠. 유향, 모략 이런 것들이 아랍의 특산물이에요. 왜 그들은 그렇게 향수를 좋아하냐 그러면 아랍 사람들은 멋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향수밖에 없어요. 왜? 옷이 똑같잖아요. 옷이 다 똑같이 짧고 옷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름대로 멋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향수입니다. 그래서 그 향수를 정말 좋아하는 게 이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밤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감람류의 향수를 바르는 게 그들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걸 탁 바르고 건포도를 탁 빵에다 찍어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의 전쟁을 보호해 주시고 그럼 전쟁을 보호해 주시면 어때요? 물자가 많아지고 기뻐지고 은혜가 되니까 레위 지파들이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어때요? 헌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이것도 다른 말은 뭐예요? 레위 지파가 부자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를 상당히 관찰해야 됩니다. 지금 이분들이 헌금을 적게 내는 것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것이고 헌금을 자기의 수준에 맞게 낸다는 것은 영적으로 알맞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는 헌금에 관심 갖지 않는다. 이것은요 목회자로서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적당한 헌금을 내고 있는지를 항상 관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절대로 다른 일을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다른 일을 못하게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장하신 뭡니까? 축복받고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레위 민족들을 보면서 레위 제사장들의 민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레위 지파를 바로메트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사사기를 보면은 레위 지파의 젊은 애들이 일하러 돌아다녀요. 알바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성막 바로 옆에 성막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중에 레위 지파들은 북쪽까지 올라갑니다. 북쪽까지. 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아무도 성전에다가 헌금을 내지 않으니까. 왜 성전에 헌금을 안 냅니까? 낼 게 없으니까. 왜 성전에 낼 게 없습니까?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탄이 되어버린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레위 지파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쩌렁쩌렁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만약에 먹고 사는 데 문제가 딱 발생했다. 먹고 사는 데 문제가 딱 발생하면 레위 지파들도 자기 자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자녀들이 있으니까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고 살 게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부자가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좀 쓰십시오라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중에 한 명에게.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레위인은 그 돈 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해요. 그 돈 준 사람이 만약에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그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돈을 준 자한테.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요. 이 돈의 구애를 받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지금의 우리가 목회자가 선서할 때 어떻게 선서하냐 그러면요. 목회자의 7개 선서가 있거든요. 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담임 목사가 위임식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선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분히 걱정하지 않게 보필하겠습니다. 선서해요. 교인들에게. 목회자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사례를 적해주고 그 대신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불쌍하셔. 내가 우리 목사님 돈 좀 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목사님들은 말씀 전하는 게 약해지기 시작해요. 이 정신은 이 민수기의 정신은 어때요?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내려왔어요. 담임 목사 위임식 할 때 노회장이 성도를 다 이렇게 세운 다음에 성도들의 선서를 노회장이 받습니다. 그 선서가 무엇이죠? 그 선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서원할 때 어떻게 서원하냐면 담임 목사님의 생계를 우리가 후히 걱정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다 성경에 기반을 두고 하는 일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받는 돈을 한번 세 가지 중에 어떤 건지 한번 골라봐요. 첫 번째 월급이라 그런다. 두 번째 생활비라 그런다. 세 번째 사례비라 그런다. 뭐라고 그럴까요? 시작? 사례비. 아니에요. 생계비라고 해요. 생활비라고 해요. 생계비라. 목회자에게는 생계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례비라 월급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생계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당신의 생계를 책임지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거의 생계 안에는 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자녀 학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생계니까. 그래서 자녀 학비를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자녀에게. 여러분도 주시겠습니까? 주시면 감사. 주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렇게 법적으로 대한민국 장로교 헌법의 법적으로 그 생활비 생계비에는 다 포함됩니다. 월급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례비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생계비라고 하죠.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레위지파가 왜 그런 축복을 받았느냐. 레위지파가 축복받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나머지 12지파는요, 레위지파를 뺀 나머지 12지파는 전부 다 군인으로 편성되어 있죠. 그럼 그 군인으로 편성되는 무슨 말이에요? 나가서 죽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레위지파는 죽지 않으니까 축복받은 거잖아요.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29절 말씀까지 26절에서 29절까지 당연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온다고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12문에서 정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되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나이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무엇입니까?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그 벌을 내리자 레위 지파가 얼른 모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밤새도록 찔러서 3,0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12지파, 레위지파로 따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로로 구원받지 않죠. 공로는 구원받지 않는데 분명히 성경에 나왔어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영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을 얻을 것이요. 육을 위해서 심으면 썩을 것을 얻을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만드신 게 뭐냐 그러면 군사로 만들었습니다. 군사로. 여기 보면 다 지파가 이제 군사로 돼 있죠. 그럼 군사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명령 떨어지면 곧바로 수행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군인들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냐 그러면 군인들은 누구든지 밤에 한 번은 깹니다. 밖에 초소를 근무하든지 부대 아래 내부 아래서 근무하든지 깨요. 한 번씩은. 그래서 군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군인들의 특징이에요. 명령 내리면 즉각 순종. 군사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단 말은 다른 말로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깨어 있고 항상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한테 요구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건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이 많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단지파예요. 단지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지금 게으른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할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게으름 피운 자는요.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똑같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상처 있고 온라인 게으르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게으르다가 나중에 순종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항상 동일해요.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그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 순종에 등한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요. 두려워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언젠가 이러다가 열심히 하겠지.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이렇게 못하지만 내가 은퇴하면 더 열심히 하겠지. 이런 식으로 나약한 마음을 먹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군사고 군사는 우리의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될 것이고요. 전신 갑주를 입은 사람들은 항상 적군이 쳐들어올 걸 예상을 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